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을 전함으로 따뜻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ANC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에 또 이 하루를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ANC 오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가정마다 화목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주님 이 땅에 보내신 그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한 명 한 명 주님 주어지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ANC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70년쯤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또 그 포로의 삶 자체에 이미 적응해버린 세대가 바뀌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분명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 땅의 창조자요 주관자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든 또 바라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자녀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보겠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 왕의 입에서 이방 민족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1년, 2년, 10년, 아니 그 짧은 시간들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70년은 늦게 이루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적절한 라이트 타이밍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저 포로에서 풀려서 자유를 주고 끝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포로 생활에서 풀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방과 그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실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떠나서 포로로 귀환되는 자는 그 귀환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요. 또 성전을 짓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자는 남아서라도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그 영적인 소외지인 그 선교지에 인생을 내어드려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선교는 선교사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그 선교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는 동일합니다. 포로로 귀환받은 자나 또 포로 생활하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그 땅에 여러 사연을 가지고 정착해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떠나냐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떠나든지 남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만 또 중직자만 또 장로와 권사만 직분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으신 에스라서 또 이 1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였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귀환을 명령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포로 귀환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죠.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에 묶여 있었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이기에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고집하며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또 그 포로 생활에서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환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 위에서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또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조급함 속에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관점에서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정말 지금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